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These are the promising words of our living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Are you 식사는 well? 잘하고 계시나요? Are you eating well?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Ask the person next to you. 네. 육신의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식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You must eat well physically, but you must also eat well spiritually.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입니다.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On Thursday, it will be Thanksgiving Day.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Thanksgiving? 칠면조가 생각이 납니다. Do you think of turkeys? 칠면조가 친구에게 이러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A turkey asked a friend, 요즘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 이랬답니다. or he said to his friend, "These days I can't sleep well." 그랬더니 칠면조 친구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So the friend asked, "Why? What's going on?" 칠면조가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내 몸무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요즘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The turkey replied, "Around this time every year, people suddenly take a huge interest in my weight. The closer Thanksgiving gets, the more anxious I become."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몸무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Are you paying attention to your weight these days? 불안해는 하지 마십시오. Don't be anxious. 예.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도 감사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In November, especially around Thanksgiving, we share a message on the theme of Thanksgiving.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감사할 일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But let me ask you honestly, throughout this year, has your life been filled with only with the things to be thankful for?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나요? Are you able to be thankful in the midst of suffering?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아픔들을 목격합니다. In both the pastoral field and our daily lives, I witness many pains.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Prices have risen. 어떤 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me people face financial difficulty.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식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Some graduate from college yet cannot find a stable job.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그런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서 위태로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Some have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and some marriages are strained.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And some are anxious about an uncertain future. 우리가 요 몇 주간 경험했지만 노년이 돼서 질병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And as we witnessed the past week, some face illness that has come in old age. 저도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 적도 있었습니다. For the past couple years, when people told me to be thankful in the midst of my suffering, it was very hard for me to do so.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그냥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요. 때로는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such desperate realities, the words be thankful can sometimes sound hollow or even cruel.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바울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고난, 고통 그 속에서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Yet the author of the passage we read today, the Apostle Paul, was in a state of suffering far beyond what we can imagine.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바울의 고난 목록,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Last week, we looked at Paul's list of hardships.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His hardships go beyond our imagination.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But amazingly, in the very midst of all his sufferings, Paul proclaims, "Therefore we did not lose heart."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And how is this possible?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The secret lay in what he saw.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Many people are fixated on what they can see physically.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But Paul looked beyond the visible reality before his eyes and fixed his gaze on the unseen eternal reality.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There's a way even for us to be grateful in the midst of suffering.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We can be thankful and not lose heart in the midst of all these trials when we recognize that our weaknesses become the vessel that reveals God's power.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Verse 7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보배와 질그릇을 비교합니다. They compare the jars of clay 뿐만 아니라 심히 큰 능력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and say that the all surpassing or this will show God's power.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 보배는 앞절에 보면 복음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The jar of clay symbolizes what will be shown through. 질그릇은요 가장 흔하고 값싸고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Jars of clay are very weak and fragile, 그런데 이 보배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값이 싼 그러한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treasure is in the jars of clay that's very fragile. 그 이유는 뭐냐?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더 빛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겁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so that the treasure can shine more bright. 만약에 보배가 아름다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보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릇에 은, 금, 청동의 사람들의 관심이 갈 것이에요. If the treasure was inside a beautiful vessel that was very strong and significant, then people's attention will go to the vessel and not what's inside. 그러나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금이간 그 안에 보배가 있고 거기에서 빛이 비춰지면 그 깨진 금 사이로 빛난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However, if it's in the jars of clay, through the cracks of the jars of clay, the light of the gospel will shine more. 뿐만 아니라 8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웃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Verses 8 through 9 say,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웃겨 쌓임을 당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습니다. Look at the reality of Paul. He was pressed on every side,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but he was not crushed.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e was not hung up on that.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He was in a very hopeless situation,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but he was not in despair. 많은 사람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He was persecuted, but he was not abandoned by God.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But for Paul, he found hope 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We must remember that God reveals his power not through our perfection,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죠. but through our weakness.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I hope that you can remember that our weaknesses will not become a weak point.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It's a channel which God will work through.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We are weak like the jars of clay,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but God is strong and he's the treasure. 그러면요. 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질그릇으로만 계속해서 존재할까요? But do you think the jar of clay will stay just as a jar of clay?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질그릇은 변화하게 됩니다. But as the time passes, the jars will change and 두 evolve. 번째는요.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point is that through the outer person wastes away, the inner person is renewed day by day.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The
Verse 16 says, "Therefore do not lose heart, though our outer person is wasting away, yet our inner person is being renewed day by day." What do 여러분 you think? 겉사람은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리적인 몸이에요. 외적인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겉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outwardly is what can be seen physically. 여러분 속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the inner person refers to the inner essence of the believer united with Christ. 여러분 겉사람은 계속해서 부패되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입니다. The outer person will waste away, will 그러나 decay,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but the inner person will be renewed day by day.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They will change every day.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Wasting away outwardly can't be avoided. 나이가 들수록요, 체력도 떨어집니다. As you get older, your stamina will decrease. 기억력도 감퇴가 됩니다. Your memory will decline, 질병도 찾아오지요. and sickness will come your way. 집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And your influence at work and at home will decline.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또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겉사람이 계속해서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No matter how much we exercise, take supplements, or receive anti-aging treatments, the outer person inevitably deteriorates.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를 겁니다. Please look at the person next to you. They'll be different today or tomorrow or next year.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We can't stop that.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겉사람, 사회적인 지위, 겉으로 보는 것은 점점 쇠퇴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But the amazing thing is that while the outer person wastes away in an unavoidable reality, the renewal of the inner person occurs simultaneously.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gradually transforms our inner person into the likeness of Christ.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겉사람을 보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he world pours all its energy into preserving and beautifying the outer person.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한다고요 해도 보톡스를 바른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해서 수술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As I said before, anti-aging treatments will not stop the person from getting older.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젊음을 지켜내는 것, 젊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돼요. Of course, exercising to stay young is necessary,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but that can't become everything.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죠. God's people focus on the renewal of the inner person. 여러분 속사람이 더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So what does that mean? 사랑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소망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t means that our love is growing deeper and our faith is becoming firmer and hope is becoming clearer.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Do not be discouraged when you see signs of aging in the mirror.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어제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Do not despair when your health is not what it used to be. 늘어가는 체중, 늘어가는 뱃살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Even if your body gains weight, may your soul experience the grace of becoming lighter.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matters is your inner person. Is your inner person become changing?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Are you becoming more like Christ today than yesterday?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The outer person wastes away, but the inner person is renewed day by day. I hope we can all experience this.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When this happens, we can be very grateful to God. 자,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Through this process, what can we experience and learn?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잠깐만의 환란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Third, our light and momentary sufferings produce an eternal weight of glory.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Verse 17 says, For this light momentary affliction is preparing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들, 아픔들 이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It says the sufferings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is light and very insignificant and 왜 small. 그럴까요? Why?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아픔 이것은 아주 작은 거라는 겁니다. Because compared to the eternal weight of glory beyond all comparison, the stuff we're experiencing right now is very small.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And there's an eternal weight of glory.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저울 위에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Paul is placing suffering and glory on a scale.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힘듭니다. From 고통스럽습니다. our point of view, suffering feels overwhelmingly heavy.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고난 뒤에 따르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ut from the perspective of eternity, glory is much heavier.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르게 함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he important phrase here is preparing. 이것은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Which means that suffering produces glory.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은 때로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In order to achieve glory, sometimes suffering is needed.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So verse 18 says,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함으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reason we can be thankful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is because we need to focus on what is unseen. 하나님의 관점, 그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We need to view our lives from an eternal perspective.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은혜는 바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We can enjoy the blessing of gratitude on this earth when we focus on what is unseen and not on what is seen.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And this is true for my life as well. 잠깐의 슬픔이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을 때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was able to profess my gratitude even in the midst of this suffering when I focused on the unseen.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There's a worship song with these lyrics. Thank you for the breath I breathe today. Thank you for saving me. Thank you that even when things don't go my way, you still lead me.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요.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때로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me. Thank you even for the things you have taken away. Thank you for the suffering through which you revealed your will.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And thank you for leading me this far.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 And thank you for loving me 소망 주신 것도 감사. and giving me true hope.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 Thank you for making someone like me your chil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영원한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we can confess true gratitud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자연재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불공정한 사회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are natural disasters, poverty, injustice, and triumph of evil.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확실히 올 겁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that Jesus, our Savior, will come back and wipe every tear from our eyes.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that we can anticipate for that moment and focus our eyes on the unseen and what is eternal.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God will shine through our weakness.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though the outer person wastes away, the inner person is renewed day by day.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주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And third, the present suffering is producing eternal glory.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we can confess like this.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No matter the circumstance, I will not despair.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repeat.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도 No matter the circumstance, I will not despair.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리라. And be thankful to the Lord.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et's 은혜와 pray. 사랑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for your love and grace.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We're so grateful that you're with us. 우리 주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You're with us even when we're sad,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d you give us hope in despair. 비록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And even in death, you give us the hope of resurrection. 이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축제가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live lives of gratitud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아멘. 할렐루야.